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행함보다 더 큰 보상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믿음과 행함에 대한 갈등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영 본받을 게 없다, 이런 지탄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말만 하고 행함이 전혀 뒤따르지 않고 보장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말보다 더 행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 맥그레스라는 분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령님은 구름 같고 바람 같고 이런 어떤 기운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있어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때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아가지고 전도라든지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때도 있고, 또 믿음이 행함과 동반함으로 인하여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고 칭찬도 받고 많은 사람도 인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유리로 거울을 만들었는데 그 당대에는 이 양철, 그런 걸로 이제 거울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양철에 금방 때가 끼이고 또 어떤 때는 오물이 갖다 묻고 그래가지고 거울이라고 얼굴을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나중에는 희미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마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나 행함이 없는 사람은 신앙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도 희미해지고, 그리고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로 비유를 해서 말하였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뿌리와 열매로 비유를 했습니다. 뿌리가 강하고 튼튼하면요, 나무가 반드시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딸기를, 엉겅구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지 않는 나무는 열매도 없고 맺어봐야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나무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믿음이고, 그리고 열매는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야, 저는 사과나무네, 혹은 또 배나무네, 귤나무네,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분의 행실을 보고 우리는, 야, 그리스도인이네, 믿음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천국 시민이네, 우리하고는 다른 선민들이요, 이렇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전도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말로 해서 전도도 되지 않고 말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야 그쪽에 아주 볼만한 또 길이 남을 그런
성지가 많은 거예요. 근데 배를 탔는데 배가 20몇 명밖에 못 타는 조그마한 배더라고요. 근데 그 선장되는 사람이 나오더니 이렇게 세 보더니 아이고 만선입니다. 한 분 내리세요. 한 분 내리시고 다른 사람 가니까 다들 예수님 갈릴리 바다도 한번 건너보고 싶고 건너가서 성지도 보고 싶고 그거 보러 왔는데 한 분 내리라니까 누가 내리겠냐고요. 저 사람이 내렸으며 옆 사람이 내렸으며 다 남 내리기를 바라지 자기가 안 내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말이야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먼저 믿은 저희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내리고 싶은데 저는 가서 또 설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또 내리면 안 된다네. 그래서 내가 타고 있는 거지. 근데 그분이 내렸어요. 그럼 우리는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쯤 됐는데 거기서 반가워요 하는데 아까 그 사람이 왔어.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는 그 호텔에 앉아가지고 머무르고 있는데 차가 거기 있어도 성지순례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배로 안 오고 차로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 보러 왔다는 거. 뭐 갈릴리 바다 안 건너도 그때는 뭐 차가 없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저기 성도들 성지순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타고 왔다는 거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참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고 참 먼저 믿은 저희들이 행함으로 보이지를 못해서 참 새로 나온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양보를 하고 또 행함으로 참 그리스도인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걸 봤습니다. 돌아왔어요. 같이 저희는 또 타고 왔어요. 차로. 그때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야,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는 뭐로 해도요 행하는 말 한마디로가 아니라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뒤따라야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래서 2장 26절에 경건한 사람, 성화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야 된다. 성결로 나타나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온전하겠느냐, 능히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2장 15절 17절에 믿음은 있는데 안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싹도 안 나고 열매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게 된다 하는 거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걸 저는 성경 주석가요 또 성경 해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바꾸어 보니까 영혼 있는 몸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잖아요. 생명과 영이 있는 사람은 살고 그리고 산 믿음을 가진 자다. 산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선한 행동으로 바꿔지는 거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시민으로 살면서 내 행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는 참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행위가 바뀌고 열매를 맺으면요, 그러면 많은 사람 전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도 전부 신앙의 본이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설립을 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행실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구제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에 아주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만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겠다 하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야, 저분은 다르네 우리하고. 예, 저분은 행동이 선해, 거룩해, 진실해, 정직해. 바로 그 행실을 보고 그리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한 분이 옆집에 있는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지옥 가기서 되겠습니까?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이가 갑자기 경계가 나가지고 막 아이를 업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반쪽 생각이 떠오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그 사슴, 배꼽 그걸 사향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귀중한 겁니다. 그거 너 이게 잘 간직해라. 그리고 애가 경계가 나든지 아주 급절하게 돼서 죽게 될 때에는 요걸 써라. 그래서 웅담하고 사향이 굉장히 한의에서는요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향 생각이 딱 나더래. 야, 두었다가 우리 애 줘야 되는데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걸 줘야 되나? 그러다가 야, 우리 애는 하나님 지켜주고 살려줄 거야. 내가 요거를 이 사람에게 전해줘야겠다. 그러고 들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급해요.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애가 경계가 나서 다 죽어가요. 막 눈이 돌아가고 막 애가 구토를 하고 지금 경계를 하고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니까 뭘 기다리라고 하냐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밖에 안에 들어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유산인 가장 좋은 사향을 노랗게 생겼어요. 저도 집에 그 전에 부모로부터 내려와서 있었습니다. 사향이. 야, 그거 먹으면요 애들도 금방 까무러치고 경기가 나고 죽어가다가도요 혓바닥에 넣고 입에 넣으면요 애가 살아나. 자, 효과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사향을 갖다가 입에다 넣고 그걸 먹게 했어요. 금방 애가 눈이 돌아가고 경계가 나고 죽을 것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던 애가 사향을 갖다가 딱 먹이니까 금방 애가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치료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 주고 기도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향보다 더 큰 우리 주님 손길로 아이를 고치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고쳤다고, 예수님이 고쳤다고 주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그렇게 몇 달을 두고 몇 년을 주고 전도를 해도 당신 죽으면 지옥 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와 겁을 주고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듣다가 사랑의 행동, 사양이 구원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것을 영혼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리스도 대신 주님은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줌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다 깨닫게 된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 저는 교회 나가고 주님 믿겠습니다. 그 전도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글을 썼어요. 사양의 효과보다 더 큰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함이었다. 주겠습니까? 그거 두었다가 아껴서. 자기 자식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행함으로, 사랑의 행함으로, 섬김의 행함으로, 그를 돌봄의 행함으로 나타날 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하여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면서 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돈 주고 사면 선물이 안 되죠. 거저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가는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나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와 같은 것이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봄과 관심과 예수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눠줄 수 있고 행하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칭찬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이 있었는데 75세에 아들 준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지 않습니까? 의심을 하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거나 반드시 준다. 25년 지나서 응답을 왔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즉석에서 막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심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부터 기도하던 생활 중단도 하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때가 있나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기한이 차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얻은 자식을요, 하나님께서 뭐 주었다 가져갔다 하는 식으로 네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받은 거는 좋은데 이제 내 대를 이을 자식인데 그걸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행함이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아버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만은, 그러나 행함으로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한 거예요. 독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가지고 치려고 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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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믿음을 확인하였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드리는 내 행위를 내가 보았다. 내 믿음도 내가 봤다. 그러나 내 행위도 믿음과 함께 일하느니라. 뒤를 돌아봐라.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양이 수풀에 걸렸는데 제물로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곧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레란 말은 준비했다는 뜻이죠. 그 이레란 말을 모든 앞날의 일도 하나님이 예비한다고 그래서 예루, 이레가 예루, 살렘. 우리가 갈 때 예루살렘, 예루살렘. 살렘은 평화 아닙니까? 평화가 예비된 거. 평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앞날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위하여 드리면 더 좋은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 행함으로도 그는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확정하였나니, 행함과 믿음이 동시에 같이 일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기차의 두 레일과 같아서 하나로 모노레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기차가 두 레인이 있어야 달리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 행실, faith and behavior, action,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열매를 맺어 증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확정하였느니라. 확정하였느니라. 확실하게 증거를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가정에 갑자기 불화라든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때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도 보고 아들, 딸도 보고 떨어져 살아도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하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어려울 때, 역경 때, 위기 때 믿음으로 행하는 분이야.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앞으로도 이기고 살아가지만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보일 때도 저분은 교회 오래 다니고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극한 상황에 이르려면 그때의 믿음을 보이지 않고 세상 방법을 쓰고 믿음을 버려버리면 믿음은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다니다가 믿고 천국 가는 거고 그리고 행하는 거는 세상 방법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구나.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이뤄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공경도 돌이켜 보게 될 것을 믿고 행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나 이웃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라합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는 기생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이 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백성들은 얼마나 강하고 적을 알아야 내가 알고 그리고 이기는 거니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 우상보다도 어떤 잡신보다도 더 능력 있고 강하신 분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든다는 게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온 거예요. 가서 고발을 하면 보상도 받고 자기도 뭐 그 나라에서 칭찬도 받고 할 텐데 자기는 믿음이 안에 딱 생겼어요. 하나님만 천지의 창조주요 진실한 분이요 능력의 분이시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겼어요. 숨기다 들키면 공모로 인해서 더 큰 벌을 받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접을 해가지고 숨겨주었어요. 행위.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이 올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주고 그를 돌봐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고 쳐들어올 때에 네가 지붕에서부터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있든지 죽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고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그 말대로 다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내려 있어요. 전 군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에게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고 그들을 처치하여라. 그러나 붉은 줄을 달아내린 집에는 절대로 점령하고 그를 해치지 말고 죽이지도 말아라 하겠습니다. 라합은 다 자기의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탐꾼 백성들을 위하여 산 그 일 때문에 그 집을 다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라합이 들어왔고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아브라함도 믿음만 아니라 자식을 드리는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확정했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였다가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그가 온 집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대행하는, 영어로는 비카리어스 액션이라고 그래요. 대행, 주님을 대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실이 안 좋다고 저 교회나 성도들은 참 말은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행함이 뒤따르지를 안 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도 행함으로 전도할 때입니다. 자녀들에게도 행함으로 자기 신앙을 보일 때입니다. 온 교회도 이방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내 행실이 선해야 되고 내 행실이 성결해야 되고 내 행실이 정직해야 되고 내 행실이 섬김이 있어야 되고 내 행실이 받던 데서 주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좀 크게 해야겠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받았어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니. 그래서 입을 넓게 열고 세계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래야겠다고 해서 큰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는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북한과 러시아 선교사로 막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평신도 선교사를 내면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해서 보냈어요. 그러려다 보니까 좀 교회가 좁아. 좀 교회를 넓히자, 크게 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땅도 얻게 되고 또 건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갖추었는데 은행에 담보가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담보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적어도 한 7사람 정도 집이라든지 뭐든지 담보를 잡히면 은행에서 융자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는 이제 뭐 땅 샀는데 뭐 담보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담보가 뭐 확실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건축위원들하고 성도들에게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좀 담보로 잡혀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담보로 받아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그래서 건축하고 교회가 잘 되면 그때 다 갚아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교회 짓자고 세계 선교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민 온 게 자식 잘 키우려고 왔냐고, 복음 전하고 주의 일에 선교사로 우리가 왔지, 그러던 사람이요 집 담보로 잡히라니까 묵묵부답 안 하는 거예요. 집 잡혔다가 교회가 잘못되면 집 다 날아가 버리는데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결국에 가니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 분이 말하기를 찾아왔어요. 그럼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집을 담보로 잡아주십시오. 되고 안 되는 거는, 교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저는 영혼의 집부터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집부터 잘 되게 해야 되겠으니까 집을 잡히겠습니다. 그저 담보로 잡혀가지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이미 발표했지만은 너무 또 자랑한다 할 것 같아서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섬기던 장로들이 와서 여기 누물 흘리고 간증도 다 했고, 그래서 정말 2만 평 후에 35만 평의 땅을 사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리바이벌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 갚아줘 버렸어요. 간단하게 갚아줘 버렸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은행에 다녔거든요. 근데 은행에 다녔는데 은행에 부은행장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야, 은행장 이제 다른 데로 정건 가고 나하고 같이 건축을 한번 해보자 하더래요. 너 참여하겠냐? 그 사람은 빵이 아니고 도나스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짓고 나서, 그 건물을 짓고 나서 하여튼 간에 새로운 도시, 시장이 바뀌면서 개발하는 도시가 그 지역이 되게 된 거예요. 5배 올랐어요. 그랬더니 이걸 잡혀서 또 이걸 담보로 해서 또 다른 거 하자. 5개 빌딩을 지었습니다. 이민 사상 제일 가는 갑부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골프 치는 최경주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지냈어요. 저희 교회도 나왔어요. 집사 임명하고 그 빈도 나오고 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는 빚 다 갚아주고 그 사람은 빌딩 6개 가지고 세계적인 체벌이 돼서 한인 회관 세워주니까 거기에는 한인 회원들이 다 나오게 되고, 교회도 아름답게 되니까 청소인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들끓게 되고, 이민교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누구? 한 사람의 선한 행동, 한 사람의 자기 것을 내놓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큰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고 살아왔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너희 사랑의 행위가, 너희들이 드린 것이,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돼도 안 되는 것이고,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복음화해야 되고 세계를 선교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줘야 됩니다. 주여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참으로 이방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많은 사람에게 자녀들에게도 유업을 밀려줄 수 있는 신실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아브라함같이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남종 여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나 형식적이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적도 있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같이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축복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